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유혹에 지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이 악에 빠지는 겁니다. 유혹에 지고 악에 빠지면 여러분 곧장 달려가는 게 우상 숭배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상 숭배의 길만은 달려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간곡히 하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은 도망가듯이 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상 숭배라고 여기서 콕 꼬집어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걸 말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 의식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냥 도망가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이 악의 구렁이에 스스로 제발로 들어갈 게 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살 길은 없어요. 고린도에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안 만나고 삽니까? 어떻게 교류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악인들을 교제하는 것, 악인들을 만나는 것과 악의 소굴에 들어간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조금 내가 믿음이 좀 있다, 나는 그런 것들 개의치 않는다, 나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덥석덥석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에 갇힌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럽니다. 5장 22절이에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악인들을 피할 도리는 없고 악인들 틈에 살아가지 않을 도리는 없지만 악은 우리 안에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내다 버려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빨리 우리는 파멸에 이르고 말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만약 지혜롭다면, 만약에라도 스스로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 나는 정말 믿음이 담대하다, 그런 소리 하려면 제발 악과 그렇게 덥석덥석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나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그 이방 신전에 가서 먹고 마셔서는 안 되냐.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성찬이에요. 여러분, 사탄교회 있지 않습니까? 사탄교회도 의식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찬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잔을 우리가 들게 돼요. 유대인들은 6월절 날 그 잔을 4잔 포도주 잔을 먹게 되는데, 세 번째 잔은 그 잔을 들고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복을 빌고 이제 함께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6월절 의식 가운데서 세 번째 잔의 이 축복의 잔의 형식을 빌어서 만찬식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 또 제자들의 앞길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끝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들의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섬기는 우상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마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런 의식을 우리가 성찬으로 치렀다면 그 성찬도 치르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그 제사 의식에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성찬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 하나가 된 사람이 또 어디를 가서 그들과 하나 되겠다고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이방 신전에까지 가서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냐? 그런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8장 말씀 중에 자유롭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 사도 바울이 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한낱 목석에 불과한 것이고, 그 한낱 목석에 불과한 그 우상에 바쳐졌다고 해서 뭐 고기가 상하기를 합니까? 고기가 무슨 뭐 변질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8장 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없다. 다만 뭐가 문제예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단 말이에요. 왜 그토록 많은 우상이 있는지, 왜 우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지, 그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8장 8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거 먹는다고 무슨 뭐 신앙이 뭐 문제가 되고, 안 먹는다고 해서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어느 가정집에서 먹거나 무슨 뭐 개인적으로 먹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신전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걸 먹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만나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따라가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점집에 간다고 점집까지 따라가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할 건 뭐 있어요? 같이 가자 그런다고 그 길 찾아가는 게 그건 안 돼. 죽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하고 친하고 또 친해야 될 이유가 있고 친해야 할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야 오늘 뭐 우리가 한번 가보자, 용한 사람이 있다, 내가 큰 돈 주고 굶어 삶아놨으니까 너 것도 잘 봐줄 거다, 그렇다고 그 길 따라가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 다른 건 뭐 이런 거 저런 거 좋겠는데 그렇게 턱턱 걸려가지고 우상 숭배로 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다 조금씩 이게 뭐 맛을 보게 합니다. 주식도 제일 처음 투자하면 다 조를 조금씩 따더만,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걸려가고, 뭐 그게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처음에는 조금씩 재미를 붙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야금야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술은 안 그렇고 뭐 외박은 안 그렇고 무슨 마약은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무슨 다량부터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 또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소리 지금 하면 젊은 애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유익하지는 않잖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왜 합니까? 신전 갈 수 있지. 내 신앙이 확실하면 뭐 가서 우상 제물을 뭐 같이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가 신앙의 이 자유의 폭이 뭐 무한대로 넓어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동체 덕을 세웁니까? 교회 덕을 세웁니까? 교회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가하다, 이것도 앞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의 구호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구호처럼 뭐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하냔 말이에요. 내 인생에 유익하기를 하나, 내 가정에 유익하기를 하나, 내 교회에 유익하기를 하나, 뭐가 그게 그렇게 유익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유, 이게 참 답답한 소리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된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이에요. 죄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죄란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일밖에 몰라요. 무슨 일이 됐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온통 우상 숭배죠. 자, 그럼 이거 먹는 문제하고는 뭐 때문에 결부시키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주제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제사 드려도 됩니까? 제사 안 됩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기준이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묻지도 말고 먹어라. 사 먹어라.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다 우상 신전에 들여졌던 고기예요. 대부분 다. 물을 것도 없어요. 물어봐야 다 우상에 일단 들여졌다가 제사장들이 갖다 내다 판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묻지 말고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 소심한 자들, 조마조마하는 사람들, 걸핏하면 결정도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랑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가게 가서 무조건 주인한테 이거 신전한테 혹시 드려졌던 거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먹으래요. 고기 질만 좀 사 먹어라. 마블링이 많으면 사 먹어라. 뭐 그러든지 뭐 그런 얘기. 그러나 이 케이스는 시장에 나가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다가 집에 가서 해 먹겠지만 고기 해 먹으려고. 근데 다음에 이제 초청받았어요. 27절 28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그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제 불신자 집에 갔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이제 집에 간 거죠. 갔는데 고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 주인한테 이거 혹시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 그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먹어라. 그 집에 가서 신전에 간 게 아닙니다. 신전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불신자 집에도 가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 받으면 가라. 갔더니 고기가 나왔어. 아무래도 찜찜해. 나 베지테리언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문맥상은 지금 주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같이 간 사람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재물이야. 이거는 드려졌던 재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양심을 위해서는 또 먹지 말래요. 참 복잡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본질에 속한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게 그 고기를 추적을 했는지 연구 보고서를 써가지고 왔는지, 이건 말이에요. 어느 신전에 바쳐졌다가 그 뒤에 제사장이 어디다 팔았는데 그 푸주간에서 사가지고 온 걸 내가 조사를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못 먹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내 신앙의 자유가 그 사람의 신앙에
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는 이게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런 것들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내 자유가 아직까지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 있는 사람의 양심에 비판받아가면서까지 네가 그 자유를 꼭 주장해야 되냐?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유를 또다시 한 번 제한하는 것. 구원받아서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자유로워졌지만, 그러나 내 자유를 다시 한 번 어딘가에 묶는 그런 자유로, 이중적 의미로 내 자유를 해석하는 것은 성숙함의 극치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것에 묶이지 않지만 그런 것에 여전히 묶여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대로부터도 자유해져야 돼. 나는 자유야. 나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써. 내가 술 한 잔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돼? 그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잔 먹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유를 잠시 내려놓는 것, 잠시 제한하는 것,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묶으려고 하지 않는 것, 나도 묶이지 않지만 상대방도 묶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 원칙이고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29절, 30절 이 반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하고 이 지금 고기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 아무래도 신전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왜 내 신앙의 자유가 이게 제한돼야 되냐? 감사하고 받았는데, 예? 주님께서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왜 내가 여기서 또 이걸 또 내가 그걸 스스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양심에까지, 양심이 꺼리낀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까지 내가 내 자유를 그렇게 고집해야 되겠냐?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성숙한 질문이고 얼마나 성숙한 답변이며 얼마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성숙함이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했겠어요? 이렇게 많이 쪼개지고 싸우고 나눠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다양한 교회가 있더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그걸 위해서 성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데,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하여,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신앙을 일껏 하는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걸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가지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 가나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큰 문제는 몰라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단한테 끌려가나 이런 건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자그만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꼭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초청을 받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내 신앙의 자유가 아직 연약한 신앙, 아직 어린 신앙, 아직 약한 믿음에 걸리도록까지 내 자유를 고집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른스러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가장 큰 원칙을 지금 최상위의 원칙이죠.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이 먼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유익한 거냐,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먼저라면, 여러분 하나님 뒤에 서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앞섰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뭐 열심을 내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옛날에 뭐 언론인 시절에 공무원들 이렇게 딱 가보면은 엄청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도 아시고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32절이면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는 그 당시에 세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게 세상을 이루는 세 부류의 인류예요. 인종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뭡니까?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그리스도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교인 부류에 안 들어갑니다. 종교는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종교심이란. 그래서 그 많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예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무슨 생명이 종교입니까? 아버지가 종교입니까? 왜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인도 아니고 비종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도 더 십자가 달립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도 여러분들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다 적개심을 가지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힘으로 안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그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이 뭡니까? 지금 11장 1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하고 놀라운 결론인지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전부를 들여서 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인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리스도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또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 얘기를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 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너 나 본받아도 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야 누구야, 아빠 엄마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 그 얘기를 왜 안 해줘요? 왜 못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만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마지막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법정에서 최후의 진술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그는 동일한 얘기,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께 묶였더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비본질 것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본질로부터 풀려났어요.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그 자신을 다시 한번 묶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를 다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갈등 천지의 세상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까? 황희정성이 그리스도인일 리는 없었겠지만 종들이 싸우면 그래요.
야, 너 왜 그러냐? 막 이놈 이래서 그래, 네가 맞다. 그럼 상대방이 또 왜 뭐 이러냐면 너도 맞아. 그럼 저기 있는 사람 어떻게 정수님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습니까? 너도 맞아.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포용성이 그리스도인들의 나는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 왜? 오늘 사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고쳐라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좀 사람 좀 되어서 와라가 아니라 너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누굴 사랑해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올인했더니 나머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매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우죠. 아, 오호라 공고한 몸이다. 넌 나를 누가 나를 이 구원에 건져냈고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매 순간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죠.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그는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 건데 이 설교 듣고 어떻게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뭐 하여튼 초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문제거리 만들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드는 게 문제예요.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은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아디아포라라 그러는데 본질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비본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비본질 것에 묶이면 그냥 줄다름 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원칙, 사랑의 이중 계명에 붙들리면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훈련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수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갈등을 언제든지 풀어가는 피스 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